스가랴 11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타르게 하라. 너 장나무여 못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그늘되었도다. 가사의 상수리 나무여 못갈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사대 너는 작들의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성과 이웃의 성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다시는 성을 거느리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리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우동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결과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30을 받아서 내 결과를 삼은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하니까 그 증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리로 내가 그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해봅시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 네. 지난 시간은 10장의 말씀을 통해 모퉁이 돌 해봅시다. 모퉁이 돌, 말도,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아무튼 이런 그 별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재림의 사건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네. 거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지는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초림의 주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삼십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성전이 회파되는 티샤 베아브의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여러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결국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금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불행한 역사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9장에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알렉산더 대왕 포악한 자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은 겸손한 자죠.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백마를 타고 원래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배려해주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자식, 아주 못된 자식이 일어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수리아의 왕인데 셀루쿠스 왕조의 왕인데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돼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다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때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빛의 명절이라고 하는 수전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뭐 성탄절하고 비슷해요. 시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신구약 중간기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이 9장에 나왔다면 11장은 무슨 제국? 로마 제국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유대가 멸망받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알겠습니까?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11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다다음 주에 되겠죠. 14절 15절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한 눈과 오른팔이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적그리스도, 호루스.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고 영접했다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 해봅시다. 그날에. 언제요? 재림이 있다. 지금이 그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이 혼치케 하는 잔이 될 것이고, 그죠?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전쟁이 곡가모고의 전쟁이 될 텐데,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날이에요. 아무튼 그 예언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니 이 스가랴가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 그때부터 종말에 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까지 역사의 모든 순간을 다 개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언제부터? 바빌론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이후로부터 바사제국이죠. 마지막 때까지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종말론의 숨은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봐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이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몰랐는데 공부해 나가면서 야, 이게 놀랍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 봅시다. 1절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가 이 가운데 백향목이 있어요.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요걸 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뭘 지었죠? 성전. 이걸 보면 뭐예요?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AD 70년에 성전이 불타서 살라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불타서 없어질 것들, 그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불타가지고 사라졌어요. 불타버렸지. 자, 대부분의 주경가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은삼집에 예수님을 팔아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AD 70년 로마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을 아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불타고 나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 우리 전사님 해보셨는데 그 안에가 황금으로 다 돼 있어요. 안쪽이. 이게 불타니까 어떻게 됐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리품을 취해야지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들쳐낸 거예요. 금덩어리 얻어가.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당시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공성전 과정에서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 로마 군대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백향목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남으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에선 이 시간보다는 맨 마지막에 영상도 제가 하나 좀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만 봅니다. 오늘은 15분짜리인데 제가 설교 이따 오후에 올릴 때 할 테니까 한번 보셔요. 근데 그 영상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됐다는 얘기 전혀 언급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포위할 때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도 나오지만 철책을 쳐놨어요. 하도 반항이 심하니까 한 8km, 7km 되는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가지고 아무런 물자도 오고 가지 못하게끔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애들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기록은 안 나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영상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식들 잡아먹은 거 얘기 안 나와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서로가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판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2절 3절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좀 계속 나가야 되니까 2절 3절 시작. 너 장나무여 복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가사의 상승이나 나무여 복할지어다. 무성한 산이 어루러졌도다. 목자의 복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곳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르는 그가의 자랑이 황홀하였으니로다. 예,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너지고 나서 그렇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전. 이 성전이 불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해봅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산이 어디예요 지금? 골란고원이에요.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 이게 비옥한 땅입니다. 화산지대. 네. 화산지대 땅들이 비옥하잖아. 여기 상수리 나무가 유명하고 목초지가 유명해요. 여러분 땅만 비옥한 게 아니라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침마다 항상 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지.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말이나 소를 풀어서 키우면 이게 띠룩띠룩 살이 쪄.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귀족을 향해서 또 귀부인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처럼 띠룩띠룩 살만 찌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다. 그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비옥한 땅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철수 안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무성한 산림, 그리고 요단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단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지역 아니에요. 근데 이 요단강 그 주역만큼은 아주 풍성해. 왜? 물이 많으니까. 헬몬산에서 이 눈이 내리면
산악지대예요. 거기 산이 하나가 아닙니다. 헬몬 산악지대. 그 지대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이것이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텔단이라는 곳에서 단지파가 잘 단 지역이죠. 물이 솟구칩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옷으로 가고 그리고 사해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요단강 지역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이 무성한 산림과 요단의 자랑,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데 결국엔 네바논의 백향목이 불타버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니까 이가봇의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토록 비옥했던 땅이 황폐케 되는 그런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00년 동안 벌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비로소 지금 비옥한 땅으로 다시금 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2000년 동안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1900년 동안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주가 임해요. 물질적인 저주도 임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권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 기준이 달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성전이 여러분 온전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육신이 성전이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바산의 암소와 같은, 요단의 강과 같은 풍요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이 떠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면 이가봇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마십시오. 저주가 따라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삶 속에 영육간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떠나버린 상징적인 표현이 불태워버렸잖아. 아예 그냥 하나님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잖아. 성자 하나님이 왔는데 영접해야지. 영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예, 여기서의 목자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제사장. 그리고 어린 사자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어. 그렇잖아요. 왜 앞장을 섰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특별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박사로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도 똑같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인정받으면 자기들 할 일이 없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AD 70년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할 일이 뭐 있어? 제사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응?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막심도 이게 사독 계열인데, 제사장 계열인데, 러시아에 있을 때 여러분 요리사 했다 그러잖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득권을 빼앗긴 거예요.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려고 예수를 죽였는데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마저 빼앗기고
나라가 있어야 지도자도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키겠다고 예수를 버리면 우리 가진 것도 다 빼앗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가진 것도 다 빼앗겨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팔아 넘김으로 결국에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힐 양떼, 원어를 보면 도살될 양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잡힐 양떼를 먹이라. 끝까지 국률을 베풀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5절 6절 사한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르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우리의 손과 그들의 손에 멈추시니 그들의 이 땅을 찾으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예,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죄로 인해서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리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에게? 너는 스가랴에게 잡힐 양떼지만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스가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저들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여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도살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받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도살됐어요. 다 죽여버렸어. 독이 올라가지고. 그때 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이 많은가? 평상시에 한 20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6월절을 앞두고 모였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잡힐 양떼지. 잡힐 양떼지만 도살될 그리고 포로가 될 양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잡힐 양떼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저버린 죄로 인해서 도살될 그리고 이방 땅에 그렇게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예수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잡혀갈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때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잡혀가고 나서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낭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씀을 먹은 양떼들이 70년 만에 잡혀갔던 양떼들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처럼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양떼들이 그렇죠? 잡힐 양떼지만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이지만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할렐루야. 이제 고토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 언제? 이미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는 7년 더 갈란데. 그렇죠? 저 때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잡혀갈 거예요. 3분의 2가 죽을 건 도살당할 거예요. 그들에게도 말씀을 먹이는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 뭐겠어?
7년 대화하는데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지. 우리가 먹여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잡힐 양떼들이에요. 도살될 양떼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천년왕국의 제사장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 네, 우리 주님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번역하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다음 주가 여러분 나팔절이에요. 16일하고 17일이에요. 이 기간인데 오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오시기 전에 좀 책을 좀 내서 이 잡힐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급하게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잡힐 양떼를 먹여라. 우리 주는 교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끝나야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야 제가 한시름 넣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때 들은 말씀, 예레미야에게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한 것처럼 이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내가는 뭐 스가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잡힐 양떼를 먹이니. 그렇죠? AD 70년 결국에는 멸망받을 이스라엘이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셨습니까? 막대기 돌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해봅시다.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것이라. 그러니까 은총과 연락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은총이라는 뜻은 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연락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언, 하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만,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서 저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 된 나라가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비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라. 알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이제 8절 구절을 봅시다. 8절 구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예, 7절에서는 잡힐 양떼, 그렇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받고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고 8절 9절은 그 심판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을 것이다. 해봅시다. 새 목자를 끊을 것이다. 이 새 목자가 누군가? 이스라엘 지도자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다의 세 당파, 당파 싸움을 했어요. 그때도 이따가 뭐 영상에도 나오지만 서로 싸웠어. 적전 분열이라고 그러지. 적전 분열. 로마 병사들이 몰려오는 서로 싸웠어. 싸우다가 로마 군대가 탁 포위하니까 그때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싸우는데 아무튼 이 세 목자를 이 당시 유다의 세 당파를 이끌었던 엘르아살, 요한, 시몬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이 세 목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세 부류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서기관, 대사장을 의미한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일지라도 이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면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에게 인도해야지. 근데 그릇된 길로 인도했어요. 메시아를 죽이도록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릴지로 그릇된 길로 인도했어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도 지금 시끌시끌하죠?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 서민들이 힘듭니다. 굶어 죽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6.25 전쟁도 아니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국가 안보, 경제 모든 거.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세 목자를 한 달 만에 다 처단해 버리시는. 이게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에스겔 9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장로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고 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소경이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 알겠습니까? 야, 교회도 걱정돼, 사실은. 주님 오실 날 갖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무지해. 너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교회 가봐 맨 그냥 복받으라는 소리는 하지. 장망성 얼마 있으면 심판받을 것 같은데 맨 축복받아, 삼박자 축복이니 엉뚱한 소리나 해싸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요. 떠날 때지. 회개하라.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 심판이 임해요. 성전에서 늙은이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많이 맡은 자에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이 목자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어떤 심판이 뭡니까? 목자를 끊어버린 심판. 9절에서는 시작. 예, 이제 다시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먹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아.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먹이지 않을 것이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해봅시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두리라. 알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심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임합니다. 로마서 1장이 그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도 계속 여러분 간음을 행하고 동성애를 즐겨.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네. 그냥 죄짓게 한 거예요. 지옥 가라고. 여러분,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아. 누구도 내 죄를 책망하지 않아. 이미 버림받은 증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침묵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심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저들이 심판을 받아도 도와주지 않나. 대적들이 그냥 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응?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따가 나오지만 이게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안토니오스라는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티투스 그 장군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비가 쏟아졌는데 이 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의 근대에 의해서 여기는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심판의 때에도 도와주지 않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내버리는가? 시작. 내가 그러되 이 그거예요. 인족을 먹을 것이다. 서로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 티투스 황제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그 제1성, 제2성, 제3성으로 돼 있어요. 3성으로 돼 있는데 제1성하고 2성은 쉽게 이 티투스 장군이 무너뜨렸는데 제3성은 워낙 철옹성과 같은 요새라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다윗도 겨우 무너뜨렸는데 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바꿨어. 그 주변에다 철책을 쳐가지고 방책을 쳐가지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굶어 죽는 사람 생겨나고 아이를 잡아먹는 엘리사실트가 있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호위하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잖아.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래서 그 자식을 잡아먹어가지고 이웃집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있었는데 이웃집 사람이 그 자식을 내놓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왕한테 데려가지. 같이 잡아먹기로 했는데 우리 자식 잡아먹는데 얘는 안 잡아먹었다. 내놓질 않는다. 그런 아주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혹한 사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도 똑같이 참혹한 사건. 여러분 한 200에서 300만이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씩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 때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한 번이라도 6월절이라도 와야 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몰려왔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거기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이게 먹을 것도 사람은 많은데 서로 잡아먹는 거지. 왜? 예수를 팔아넘긴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 이것도 뭐 AD 70년에 내려진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이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잘라가지고 취하여 잘랐으니 컷하고 되죠. Cut it in pieces. 막대기를 자르는 거야. 이 자르는 것처럼 짐승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요거를 상기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짐승을 잘라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은총을 잘라서 그 언약을 폐하리라. 브레이크.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언약을 깨트려 버리리라.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팔아먹었던 넘겼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면 이 언약의 막대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라, 쪼개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에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말씀이 시작. 예, 폐하진 그 시기가 언젠가 11절 시작. 당일에 폐하였다 그랬어요. 하루에. 이 당일이 언제예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은총의 언약이 폐해진 그 당일이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종려주일 때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로 영접했어. 메시아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어요. 공적인 거부입니다. 그날에. 이날 폐하진 거예요. 더 이상 은총이 아니라 심판으로 대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질 걸 아시고 통곡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땐 이스라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공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모세에게 맺은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폐하여 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재림의 때에는, 다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 깨어졌던 언약이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다시금 잘라진 은총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2장이에요. 12장.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찌른바들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12절, 13절 넘어갑시다. 12절 봅시다. 시작. 예, 고가를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12절에서는 고가라고 돼 있고 13절에는 준가라고 돼 있는데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사카르라고 돼 있는데 해봅시다. 사카르. 이 단어의 의미는 큰 값 혹은 후한 값을 쳐줬다라는 뜻이에요. 은삼십을 후한 값으로 여긴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은삼십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기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준가를 줬다, 후히 쳐주었다, 고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이게 은삼십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찾아볼까요? 21장 28절 한번 봅시다. 하나. 28절에 나와요. 28절, 이 은삼십이 어디에 나오는가? 여기 나오는데,
어, 28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115페이지 출애굽기.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지키면 소는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32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이에요. 시작. 소가 예, 은30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 은30의 값이 뭐예요? 그냥 노비가 아니에요. 죽은 노비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죽은 노비의 값으로 쳐준 거야. 굉장히 이런 대제사장이 일부러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이 죽은 노비의 값을 주면서 잘 쳐준 거야 그런 거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해가 되죠? 가론유다는 그거 받고 좋다고 힐힐거리고 3년 동안 쫓아내던 예수님을,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을 죽은 노비의 값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이런 돼지 같은 것들에게 이걸 주지 말아라. 이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 예수님이에요. 복음이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개돼지 같은 자들에겐 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가론유다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선포지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근데 그걸 여러분 죽은 노비의 값으로 쳐줬어요. 이 개돼지지. 이게. 이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매달리지 말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러분 신발에 먼지를 털려고 그랬어요. 전도라 갔다. 개돼지들한테 먼지를 타는 거예요. 너희 목숨과 나는 상관없다.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돼지들한테 예수를 전하지 마십시오. 누가 개돼지요? 예수님의 피를 죽은 노예 값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개돼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믿어주세요. 그러지 마요. 아니요.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마셔요. 그 신발에 먼지를 털어. 당신 영혼하고 나는 상관없어. 난 전했으니까. 듣더니 아니 듣더니 네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개돼지면 안 들을 테고 사람이면 들을 테고 개돼지한테 전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겐 전하지 마십시오. 개돼지들이에요. 개돼지들.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시작. 예, 이혼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형태가 됐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제 은30에 예수를 판 가론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돈을 갖고 왔습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돈을 받은 대제사장이 핏값을 성전부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지도 알아. 이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판 값이라는 거.
지들도 알아. 이게 성전구에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뭘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기장의 밭을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훗날 뭐라고 칭하게 됩니까? 피밭이라는 의미의 아겔라마라고 이렇게 칭하게 돼요. 아겔라마가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아겔라마예요. 성전이 여기 있고 흰놈 골짜기 끝에 분묘가 있죠. 똥 버리는 자리. 몰락의 제사가 드려졌던 거. 천대받는 땅입니다. 토기장의 밭. 지금도 여기 보면 아겔다마 수도원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아겔다마. 근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아겔다마, 이 토기장의 밭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기 누가 묻혀?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응?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 대제사장이 이 밭을 사가지고 무덤을 삼았겠어? 성지순례로 온 사람이에요. 먼 데서. 근데 몸이 병들고 돈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성지순례하다 하나님 뵙고 죽은 거예요. 성전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묻어야지. 거기다 둘 수 없잖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묻힐 무덤도 없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 아겔다마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렇죠?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 와가지고 돌아갈 기분이 없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들이에요. 할 일도 많아요. 넘어갑시다. 네. 팔복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예.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겔다마가 바로 그것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렇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것. 반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예. 자, 넘어갑시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설 한번 살펴봅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죽은 노예 값인 은삼십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D 70년 이제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이 임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제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제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날짜가 똑같아요. 종교적으로 5월 9일. 일반 달력으로는 7월에서 8월. 올해는 7월 24일인가 그랬어요. 24일인가 몇일인가. 이걸 티샤 베아브라고 합니다. 아부월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제1성전도 그때 파괴되었고 제2성전 우리 전사님 만들어 오셨는데 제2성전도 그때 똑같이 파괴가 되었어요. 티샤 베아브.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금식하는 날로 지킵니다. 근데 의미도 몰라. 왜 파괴됐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제2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왜 무너졌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가 예언하고 예수님 예언한 대로 되어진 건데 그걸 아직도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요. 7년 대화를 안 돼 저도 깨닫게 될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그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도살을 당하고 2000년 가까이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잡힐 양떼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티샤베아브인데 지금도 금식하는 절기 일으키는데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책에 기록한 유대전쟁사에서 기록했습니다. 누구예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해봅시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예.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원래는 로마군 상대로 이렇게 싸우는 독립군이에요. 그러다 변질했어.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 플라비우스가 나중에 그 가문이 황제가 한 3명인가 4명이가 나오는데 그 가문의 막녀로서 일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전쟁 그 모든 걸 다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사 유대 전쟁사입니다. 잠깐 볼까요? 나와라.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예루살렘 최후의 날들 유대 전쟁사의 3권에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기록한 거예요. 성전 재단에서 학살당하는 도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예언처럼? 스가랴 예언처럼, 예수님의 예언처럼. 자, 우리 요세푸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봅시다. 요세푸스는 1세기 제정 로마 시대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이자 기원 후 AD 66년 발발한 유대 전쟁. 이때부터 로마를 향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 때예요. 유대 전쟁에서 유대군을 지휘하며 로마군에 맞서기도 했지만 로마군의 포로가 된 뒤 투항한 겁니다. 로마군을 돕다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지역을 평정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세푸스예요. 그 막녀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고. 근데 요세푸스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어요. 어차피 로마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화친한 쪽으로 가자. 함께 공존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누구도 안 들었죠. 요세푸스의 주장. 그래서 망한 겁니다. 뭐 그 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된 거고. 이해가 되시죠? 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풀려나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 시민권을 갖습니다. 얼마나 공이 큰지. 무슨 공? 나라를 팔아먹은 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유대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요세푸스를 굉장히 싫어해. 우리 딸이 이완영이에요. 이완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시개명했어. 이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요셉을 로마식으로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여러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가문 이름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플라비우스입니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그 아들도 그쪽 황제가 돼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 그러니까 그 티투스도 플라비아누스 티투스입니다. 플라비아누스 요세푸스. 그 가문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요. 왜? 황제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황제, 아들 황제까지 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합장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래. 이게 이 티투스가 이 막녀로 쓰면서 요세푸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유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해도 좀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요세푸스를 보내요. 항복할 것을 권면하는. 화살 맞아서 죽을 뻔했어. 그 위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지 요세푸스. 이완영인데 어떻게 나라 팔아먹는 놈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있어요. 아무튼 로마 시민이 된 요세푸스는 자신의 이름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개명하였는데 플라비우스는 그의 후견자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가문의 이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티투스 장군의 막녀로서
이 티투스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공로가 인정이 돼서. 그래서 그 아들인가 동생인가 또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아주 좀 특별한 가문이 되는데 그게 플라비우스 가문인데 요세푸스가 플라비우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튼 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티투스 장군의 막녀로서 참모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순간을 모두 지켜보았는데 훗날 그가 직접 본 이 일들을 유대 전쟁사에 유대 전쟁사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마사다 전투까지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73년에 이건 70년에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그 저항군이 빠져나가가지고 마사다에 집결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73년에 성지순례가 마사다를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나중에 다 자살하지. 뚫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에서는 군인들이 인관할 때 꼭 마사다에 올라가서 해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런 군인 정신을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AD 73년에 일어난 거고 이미 AD 70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그가 직접 보았던 유대 전쟁사의 좀 간략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공방전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중요 사건 중 하나인데 이 전쟁을 통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훗날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와 그의 부지휘관인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알렉산데르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정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AD 66년 이래 계속된 유대의 반란 세력들을 제거하였다.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걸 아들이 마무리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공방전은 AD 70년 4월 14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 해의 6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이죠. 그러니까 피크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올 때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때 한 200에서 300만이 있었을 것이다. 평상시엔 20에서 30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는 그의 6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이다. 공방전은 석 달간 계속되었고 그때 시작해서 한 석 달 뒤에 끝납니다. 이 공방의 결과 티샤 베아브 때인 서기 70년 8월에 제2성전이 불타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 로마군은 하드에 진입하여 약탈을 벌였고 이때 약탈한 성전 기물들을 로마로 옮겨가는 모습이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너라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여줄까요? 로마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뭔지 모르고 봤을 거예요. 이거 보여. 요 장면이에요. 계산한 겁니다. 이거 보면 이거 다 들고 계산하죠? 성전 기물들을 들고 이겼다 그러고 티투스의 군사들이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처형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거를 여러분 기념물로 남겨놨어요.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었으니까 요거예요. 티투스 개선문. 콜로세움 근처에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내년에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양쪽에 부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 요거 보이죠? 보이십니까? 맨도라를 메고 가는 거? 요걸 자랑 삼아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유대를 정복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정복이 베스파시아누스 제위 2년째인 서기 70년 9월 8일에 완료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다.
자, 예루살렘 함락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티투스는 6월절이 시작되기 며칠 전인 4월 14일에 예루살렘 서쪽에서 세 개의 군단, 서쪽입니다. 세 개의 군단.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감람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기드론 밸리. 기드론 밸리. 그 다음에 여기 서쪽. 통곡의 벽이 있는 게 저쪽이에요. 저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쪽에 세 개의 군단, 마케도니아 5군단, 폴리나타 제12군단, 아폴리나스 제15군단을 배치하고 감람산이 있는 동쪽입니다. 이 동쪽에 네 번째 군단을 배치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요세푸스에 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안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성안이 가득 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많게는 200에서 300만. 그 중에 110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겨 있어요. 도살당한 겁니다. 나머지는 굶어 죽거나 끌려가서 노예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자파문 북쪽인 세 번째 성벽의 서쪽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시작됐다. 여기 북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에서 시작되었고 5월쯤엔 세 번째 성벽이 무너졌고 여기가 세 번째 성벽입니다. 이따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성벽도 함락되어 수비대가 통제하는 성전의 하도와 상도 지역만 남게 되었다. 이거 다 무너지고 여기만 남은 겁니다. 구시가지만 남은 거예요. 자, 성전을 지키는 안토니아 요새의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돌파하려는 몇 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때 한밤중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안토니아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거든요. 여기 이게 무너지니까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안토니아 요새가 무너지자 한 로마 병사가 성전의 성벽 중 한 곳으로 불붙는 막대기를 던졌는데 이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다. 성전 파괴는 티투스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티투스 장군이 원래는 성전을 파괴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흥분해가지고 한 거예요. 티투스는 성전을 빼앗은 뒤 로마 황제와 로마 신들에게 헌정된 신전으로 변모시키고 싶었다. 이거 신전으로 변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한번 불붙은 그 성전은 순식간에 퍼져서 성전 모두를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인 AD 70년 8월인 티샤베아브 5월 9일에 불에 타 파괴되었고 이 불은 예루살렘 성으로 퍼져갔는데 이에 대해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로마 군단들이 달려들어 설득이나 위협도 그들에게 성급함을 억제할 수 없었고 분노만이 통제할 뿐이었다. 출구 주변의 군중들 다수가 다 함께 자신들의 친구에게 짓밟혔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뜨겁고 연기 나는 콜로네이드의 폐허 속으로 떨어졌고 폐장면들만큼이나 비참하게 죽어갔다. 로마 군들은 성소에 접근하자 카이사르의 명령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붙은 나무 토막들을 발사하였다. 유대인 저항군들은 이를 제지할 수 없었고 곳곳에 살육과 도주가 일어났다.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약자들과 비무장한 시민들이었는데 그들은 눈에 띄는 대로 살육을 당하였다. 제단 주위에는 시체 더미가 쌓였고 성소의 계단은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제단 위에서 도살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여기 그 장면이에요. 여기 그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로마 군단은 신속하게 남아있는 유대인 저항군들을 격파했다. 남은 유대인 저항군의 일부는 숨겨진 터널과 송수로를 통해 달아났다. 발견돼가 또 죽기도 했어요. 또 빠져나간 사람들이 결국엔 마사다에 직결해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다른 이들은 상도 성전의 북서쪽 지역입니다. 최후 저항을 했는데 이게 헤롯 궁전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저항지인 헤롯 궁전이 9월 7일에 함락되었고 9월 8일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로마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이들을 계속 추격하였고 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다. 아예 싹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싹 흔적만 남겨놓고 도시들 다. 요세푸스는 이 공방전 기간 동안에 110만 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요세푸스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루살렘 정복이 후 무장한 반군뿐 아니라 연약한 시민들도 사형에 처해졌고 남은 시민들은 로마군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겠죠? 예. 이따 뭐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15분짜리 보여드릴게요. 좀 보고 뭐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오후에 설교 올릴 때 그 영상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 빠져 있어요. 조금 우리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다 보여줘요. 보면은 로마 군대가 쏘아올린 돌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화살, 차, 칼 이런 흔적들을 다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으며 바산과 요단의 풍요로운 땅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은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잡힐 양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 말을 먹은 자 중에 회개하는 자가 있을 것을 아시고. 이해가 되시죠? 예. 해봅시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지 알아야 돼. 자, 이렇듯 주의 말씀을 먹은 양떼들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온전히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된 예수님의 성전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뭐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 설계도대로 한 건데 궁전 같아. 제2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궁전 같아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에요. 예수님이 두 개의 면류관을 쓰십니다.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요. 왜? 왕이 있어야 되니까 궁전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만약에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 됐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당일에 언약이 딱 잘라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될 거. 언제? 7년 되고 날 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은 노예 값인 은30을 주고 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훗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토기장의 밭 아겔다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찾아왔다가 숨진 병들고 가난한 나그네들이 안식하는 무덤이 되었다라고,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겔다마,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 우리가 공부할 때 봤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받침이 뭐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된 받침. 피예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아겔다마가 피밭이요. 교회를 상징해. 누가 거기에서 안식을 얻어요?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믿습니까? 우리 주는 교회가 아겔다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복음이 흘러넘치는, 또 세상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전 아겔다마 피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